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목, 참 옛날에는 이 연배가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지금은 60대 뭡니까? 우리 본당 청년 중에서도 얼랍니다. 지금 60대 후반이 주력 세력이니까. 그래요. 옛날에 60대는 어떤 운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가시게 자, 연중 33주입니다. 다음 주는 34주고 그 다음 주는 대축일이고 이제 연중식이 끝나요. 그러니 독서와 복음들이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복음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요즘 밖에 나다니다 보면 어떻죠? 우리 성당 마당 들어오면 이파리들이 하양 해가 바닥에 막 쌓여있죠.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그리고 지고 겨울에는 마른 가지만 남는 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을 시작을 하고 성장을 하고 완숙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물어 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자,
시작부터 해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할 것 같은 표현들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사실 우리 생 자체가 고난들이죠. 항상 보면 여기저기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직업 성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들이 다 환난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마무리되죠. 무엇과 함께? 우리 생을 결국에는 내려놓고 가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문제지. 우리 초전 들어오면서 저 현수막 끄는 거 봤어요? 결사반대 하고 이제 또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라. 죽는 날까지 가다가 가는 거예요. 증오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만나서 심지어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은 누구를 두고 마음속에 엄청난 증오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는 우리의 내면, 악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행여 그런 내면을 잠깐이라도 즐기셨다면 경계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마음입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밝혀오던 가장 큰 빛,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빛 가운데 하나가 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성의 빛이죠. 우린 사실 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이성의 범주는 내가 볼 수 있는 영역뿐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라고요. 한국에 사는 분들은 한국 밖에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오던 걸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다 한국 같겠거니 생각을 하고 행동과 처신을 하다가 당황을 하죠. 한국 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기 딱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이성의 빛이 꺼진다는 겁니다. 슬슬 비이성적이 되어가죠. 특히나 남자분들 더 그렇잖아, 그죠? 예. 옛날에는 자매님들이 연애하던 시절에 막 어머 낙엽이 굴러가요 자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성적이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TV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고 옆에 자매님들은 낄낄낄낄 하면서 아이고 무슨 마가 운다 하면서 옆에 놀리고 있고 막, 그죠? 예. 우리의 이성은 생각만큼 명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명료했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꺼져가죠. 휴대폰 제대로 쓰십니까? 못 쓰죠. 뭘 알아야 쓰지. 예? 뭐 하나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잘 못해갖고 손주 불러다가 이거 좀 해도 걔가 겨우 할까 말까 뭐 그런 수준 아닙니까? 사실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에게는 과분하고도 넘치는 겁니다. 최초의 컴퓨터 ENIAC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는 휴대폰은 그 옛날에 그 어마무시한 컴퓨터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더 빠릅니다. 예. 상상도 못할 수준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감성을 의미합니다. 감성의 빛도 서서히 꺼져가죠. 예. 옛날만큼 안 느껴집니다. 별로 흥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나씩 저물어 가는 겁니다.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상향으로 잡던 것들입니다. 찬란히 빛나던 것들. 학창시절에는 대학교 가는 게 별이었고, 대학 들어간 사람 보면 별처럼 보였고, 사실 옛날엔 실제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뭐 교리교사 하는 형들 중에서 누가 대학 다닌다 하면 왠지 더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예. 또 연예인도 별이고 권력가도 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죠? 이제 뭐 연예인들을 별로 보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권력 좀 진 사람들이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그래 되고 싶고. 예.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동안 하늘처럼 지배해 오던 수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겁나는 거 있습니까, 이제? 그죠? 옛날에는 뭐 경찰이 잡아갈까 겁도 내고, 뭐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곶감도 겁내고 그랬잖아. 예?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먹히네, 이 농담이. 하지만 이제는 겁나는 게 없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면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목전에 둔, 여러 차례 목전에 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바뀌면 죽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해요. 내면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죽음이 멀리 있었으니까 챙겨야만 했고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매섭고 못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해져. 또 보통 자살자의 신호가 그거죠. 자기 기물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 막 갑자기, 이 사람은 정말 구두쇠였는데 갑자기 막 나눠줘. 이건 이무라, 이건 이써라 하면서 언뜻 보기에도 아직도 쓸만하고 소중해 보이는 물건인데 막 나눠주기 시작하면 뭔가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라는 건요, 우리는 이제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종말이 있고 공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공적인 종말이라는 건 우리 인류 전체가 마무리 방점을 빵 찍고 넘어가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공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태양이 꺼지겠지. 언젠가는 블랙홀이 이 태양계 근처를 지나면서 뭐 암만 화성으로 가든 목성으로 가든 그 전체를 삼켜버리면 일순간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진짜 종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종말들은 여러분 각자의 죽음입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안 죽어보려고 키를 쓰고 있죠. 안 죽을 거라고. 우리는 삶의 시기를 어떻게든 연장해 볼 거라고. 그리고 그 연장하는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누려볼 거라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소소한 것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기가 있던 거죠. 바나나가, 바나나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요즘 바나나가 얼마나 싸냐고. 옛날에는 제사상을 차리면 바나나 값이 나머지 과일 값에 충분히 월등히 능가한다는 거죠. 연애 시절에 남자친구가 바나나 사주면 좋아했대. 지금 바나나 한번 사줘보소 뭐라 하는가. 논리 낙할까 이가.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죠. 영혼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워졌고 이기적이 되었고 물질 풍요로움 속에 절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때? 행복감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춥지만 않아도 기뻐야 되는데, 배고프지만 않아도 기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오늘은 더 맛깔스러운 걸 입에 쑤셔 넣어볼까?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이런 노래 부르면서 하하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웃기고 있네. 70할매를 누가 사랑합니까? 그래서 10년 빼봐야 60이다. 30년 전에는 60이면 지금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 어떻게 아름답게 생을 정리할까, 그런 노래를 감수성이 풍부하게 만든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끽끽끽 죽어쁘지. 얼마 전에 김천에 사고 난 거 들었어요. 트럭이 SUV 차량하고 틱 부딪혀가지고 옆불대기에 버스 정장을 꽉 들이박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못 날리고. 생은 그렇게 질질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시기 동안 허락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해해야죠. 우리의 머리가 하나씩 둘씩 희끗거리기 시작하면 때가 다가온 줄 알아야죠. 주름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쁨 받을 나이는 지났다는 걸 알아야죠. 오히려 내면의 역량을 키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보듬고 사랑할 시기라는 걸 이해를 하고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죠. 아직도 욕심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저 땅 행정복지센터를 여다 지을지 저다 지을지 그거 갖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 동네 시끌시끌 할기라. 그러고 이 중에 또 몇몇 사람은 그 중에 핀 들어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리가 나겠죠. 뭔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하지만 나의 이런 목소리가 퍼질 리는 없겠지. 누가 듣기나 하겠나,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 들을 것 같으면 진작에 들었겠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더욱더 채워갈 겁니다. 이 편은 이 편대로 저 편은 저 편대로 말이죠. 야, 야들이 익한다면서 야, 우리 이렇게 결정한 거 와 그러가노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증오와 원한과 앙심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만 하는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오면 깜짝 놀라서 쳐다보겠지만 겁이 나서 못 가겠죠. 두려워서. 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을 살 준비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늘에 올라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손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선행과 상급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임씨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든가. 농담입니다. 반 농담이 반은 진담이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으니까. 하지만 짠돌이는 그마저도 안 해. 짜다 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뭐 아낌없이 주죠. 근데 그 자식들은 뭐 밑빠진 독이라. 어디 갖고 사기 덕당히 갖고 아버지 좀 도와줘 있어. 그래 닌 내 새끼인께 막 도와준다. 그래 봐 뭐해? 밑빠진 독이 물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이 줄줄 새지. 참 돈 많은 사람들은 그죠? 어느 날에 사기를 당했대. 몇 억대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맨날 보면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던 사람이 사기당한 금액은 몇십억 몇억. 참 재밌는 세상이죠.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으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저물고 늙어지고 생을 마감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제서야 사람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인 사람들이 이 임종 체험을 연구한 건데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밝은 빛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체험을 종종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신을 빠져나와서 심지어 왜 수술 받을 때 조명 있잖아요. 조명. 그죠?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그 조명 뒤에 있는 그림을 자기는 지금 누워 있잖아. 절대로 못 보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잠깐 세상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그림을 봤습니다. 실제 그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이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영혼이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추상하고는 있어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지금 2024년이니까 뭐 한 6년쯤에 기후재앙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몰되고 인천공항이 이제 물에 잠기고 또 어마어마한 폭풍우, 태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내륙 지역도 완전히 파괴되고 뭐 그런 일이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느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요, 하느님은 영원을 살아요. 시간은 움직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각하는 겁니다. 지구가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감각하고 1년이 지나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영역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뭘로 시간을 느낄래요? 그래서 독방이 무서운 겁니다. 독방에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 말할 대상도 없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엄청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의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꿈꿀 때 그렇잖아요. 그죠? 낮잠, 선잠 살짝 들었는데 막 인생을 체험하고 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막 아가씨하고 잘 놀다가 갑자기 꿈을 깨. 잠에만 더 꾸면 좋은데, 그 직전에 딱 깨고 막 그래.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됐어. 잠든 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아가씨하고는 막 서울대공원 갔다가 우방타워랜드 갔다가 막 실컷 놀았는 기라. 농담이에요. 웃으라고.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0에서 시작을 해서 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은 아버지 때가 되고 이 사람은 자녀 때가 되고 그 앞에는 할아버지 때가 되겠지만, 이걸 똑바로 세워놓으면 다 똑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와 자녀라는 감각이 있지만 영원을 갖다 대놓으면 다 똑같은 우리는 인격체들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나 나나 다 친구라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 관념을 깨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른이라는 관념이 선재하는 거죠. 선배,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 옛날부터 해갖고 막 선후배를 딱딱 따져가면 우리 말 속에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존대라는 개념. 외국말에는 그런 게 없죠.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존중하는 표현은 있지만 우리처럼 말끝마다 존대했어 요, 우리 외국 사람들 존댓말 모르니까 사장님 밥 먹었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 한참 있다가 요? 우리는 나이에 국한되어서 사고가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느님 앞에 인격체인 거예요. 누구나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컸나를 하느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 아들 때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어른들은 끼끗해야 밀가루 신앙인 거라. 밀가루 준께 성당 왔고, 그러고 이제 성당에 남아있는 거지. 왜? 할 일 없은께. 심심한 게. 밖에서 뭐 하겠노? 성당이라도 오는 기라. 그래서 신앙이 안 커. 근데 이 지금 자녀 때가 신앙생활을 유지하잖아요. 자, 우리 성당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뭐에 없네. 저쪽에. 우리 다원이하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딴 친구들은 성당을 아예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 있고 공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챙기고 오라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의지를 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훨씬 신앙이 나을 겁니다. 말째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대로서는 후대지만 성장세로서는 선배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인자 신앙생활 시작해갖고 네가 뭐 알겠노? 하지 말라고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이미 앞서 신앙을 시작했던 이들은 수치를 당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다 신자의 딸이에요. 옛날에 성당 안 다니면 어디 사람 취급해줬습니까? 이 초전의 세에서. 그래 다 너나 나나 세례 다 받았는 기야. 지금 다 뭐해? 다 신앙 내팽개치고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겠지. 자매 농사 열심히 하고 돈 벌 일을 열심히 하고. 성당만큼은 싫은 거예요.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훗날 우리가 모두 생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생의 주인이시던 분과 맞닥뜨렸을 때 책임을 져야죠. 그래요.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아멘.